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15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에 이르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웃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돌보기보다 군사력 강화에만 힘쓰며 긴장된 분위기를 고조시켜 전쟁을 도발하고 위협하는 북한 정부는 회개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병원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모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두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성애와 비혼동거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사욕을 부추겨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만드는 모든 악한 관계를 막아주시고 무감각한 세대의 실상을 조국 교회가 직면하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체력을 붙잡아 주시고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는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의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여러분, 저기 황용봉 권사님 기도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환과 함께 특히 무릎과 관절들이 많이 안 좋아서 거동을 못합니다.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명화 집사님 6차 항암을 앞에 뒀습니다. 6차 항암이 이제 마지막 항암입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쇠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늘과 내일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좀 내용이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 많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이것을 좀 감안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책을 다 펴보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을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30절만 먼저 좀 보고, 자, 고린도전서를 그냥 펴놓고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때 잠잔다고 표현했는데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런 표현도 나오죠.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냐? 고린도 교회가 파당 싸움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간 기도표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의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는 약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 버렸고 병든 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이 목숨을 거둬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살핀 때 그 사람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운명을 달리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시작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32절을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하셔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한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많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이하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이는 약하게 만들어 버렸고 어떤 이는 병들게 해버렸고 어떤 이는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이유는 세상과 똑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즉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방언, 예언, 신유, 기적, 표적, 장난이 아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파당이 있었습니다. 즉, 한 몸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병들어버리게 해버립니다. 어떤 이는 목숨을 거둬버리십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그 사람을 그냥 놔두면 교회가 좌충우돌하니까.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2년이 좀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가나안 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수준은 일처리 잘하는 것을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주일 낮 설교 시간에 충분히 설교해 드렸습니다. 이때의 수준이라는 건 뭐냐? 다윗이 자기의 원수 중의 원수인 사울을 대하는 태도, 이 수준. 진짜 엄마가 생명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태도, 이걸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칠 수 있겠냐? 어제 설교해 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다른 타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험악한 말 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를 만들어버렸고 병든 자를 왜 만들었느냐? 어떤 이는 목숨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이 없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그들, 고린도전서 11장 32절로 설명하면 그들은 죽게 징계받았습니다. 왜 징계받았냐?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은 모든 이들은 징계를 받고 죽었지만 영원한 도성은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천국 갔습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말하겠죠? 목사님, 천국 갔으면 됐죠 뭐. 저는 그런 신앙생활 비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 진흥교회가 가나안 땅을 누리는 천국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은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진짜 엄마가 그 아기의 진짜 엄마이면서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이 생명을 반으로 자르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진짜 엄마는 거짓말한 겁니다. 맞죠? 맞죠?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뭡니까? 뭐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해도, 내가 미련한 자가 된다고 해도, 내가 천박한 자가 된다고 해도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일처리 잘하는 것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끌어올려야 할 것이 수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놓치면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엄마야. 내가 진짜 엄마라고, 내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이 관계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네 나라의 임금들을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정죄받지 않게 하려고, 즉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차라리 내 징계를 받아라.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내 징계를 받아라. 니들이 내 징계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36절 잘 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래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데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상 숭배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 자, 그런데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10개자의 볼시자,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신자의 뜻이 되어라. 내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뜻 내려놓고 이 뜻이 너희들의 뜻이 되게 해라. 이게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가 우상숭배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냥 내가 약할 때 있을지라도, 내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라도,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독교 신앙은 뭐냐? 어떤 상태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는 수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방 땅에 임금이 포로로 끌려가 놓고도 목석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신의 뜻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44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런 저주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막 지금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오늘 메시지 초반부에 나눠드렸습니다. 차라리 이런 징계가 낫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그러지십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방금 여러분이 읽은 38절에서 44절,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8절에서 44절을 읽으셨는데, 이런 일이 진흥교회 안에서, 신자의 가정생활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받으면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 징계 받는 게 낫는 이 수준이 없는 이 상태.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일처리 잘하는 것이 수준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태도,
진짜 엄마가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감옥에 가도 좋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멸망당하는 자는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일처리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하냐 이겁니다. 기독교의 수준은 내가 핍박당할지라도,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신다면 고린도전서 말씀 한 곳을 더 한번 읽어봅시다. 길입니다. 같이 끝까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담임 목사로서 진흥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집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밥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옷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진흥교회를 살아가는 방법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해드려서 죽게 징계받지 않도록 그게 제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내용 다 해석됩니다. 하나님 참 어리석습니다. 파종을 했는데도 싹이 나지 않고 과수원을 가꿨는데도 열매가 없고 참 우리 하나님 어리석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이 나한테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 목숨까지라도 내가 지금 걷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교회가 빨리 아시고 생명을 위해 진짜 엄마처럼 살아갑시다.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그 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대적하리요?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일처리 잘하는 것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수준이 우리 진흥교회의 수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정죄받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께서도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아픔,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생명이 우선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 않는 교회 수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수준 안에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연약한 우리 지체들, 이명하 집사님, 황영봉 권사님, 그 외에 우리 강민이와 연호를 비롯하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주여 권념하여 주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손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대가 있는 자녀들, 우리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